오늘은 빛의 자녀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정도 다닐 시기에 기차를 조치원역에서 종종 타고 다녔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철도청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조치원에서 종종 제가 외갓집에 가는 일이 있어서 기차를 잘 타고 다녔어요. 그때의 제 어린 기억 속에 기차를 타면은 캄캄한 그 터널을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터널에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은 때였어요.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른들께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시죠? 예. 기차 안에도 터널에도 불이 안 들어오는데 그 터널을 지나갈 때 기차 안에도 전기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널을 탁 지나갈 때는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암흑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기차를 타고 다닐 때 입석으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자리에 앉지 않고 할아버지께서 이게 철도청에서 일하는데 무료로 타니까 승객들은 자리에 앉고 할아버지는 일어서는데 저도 할아버지 이렇게 바지 끄댕이 붙잡고 입석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때 서서 가는데 터널을 만나면은 탁 터널 들어가면은 그냥 갑자기 깜깜해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안 보이고 또 주변 사람들도 안 보이고 옆에 사람 있는 사람의 얼굴도 안 보이고 손을 이렇게 펼쳐도 제 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터널을 지나갈 때 한 한 30초, 1분 안쪽이겠죠. 근데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긴지 굉장히 무서워서 그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그 바지를 이렇게 꽉 붙잡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어두움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밤에 잘 때에 그 방 안에 스탠드를 켜놓고 아이들이 잡니다. 저는 잠을 잘 때 빛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항상 빛을 다 꺼놓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 둘째나 셋째 딸 이렇게 아이들 어렸을 때는 같이 이렇게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을 이렇게 팔베개 하고 이렇게 재울 때 저는 불을 다 꺼야 되는데 아이들은 불 꺼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자려고 스탠드 불을 끄면은 아빠 하면서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이들에 맞춰서 조명을 한 2단계 정도 그렇게 켜놓고 그렇게 잠을 자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는 이런 전기불 같은 이런 물리적인 빛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에너지를 개발해서 캄캄한 밤이 되어도 나처럼 환한 그러한 도시 문화를 오늘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일수록 또 선진국일수록 밤에도 밝은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한반도의 이 지도를 보면요, 한반도의 지도를 보면은 남쪽에는 서울이나 중부권이나 또 광역시 이렇게 밤의 위성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밝아요. 밤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그 위성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남한에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밤에 위성 사진을 찍어 놓으면 굉장히 밝은데 북한을 이렇게 보면은요, 북한은 굉장히 암흑이에요. 밤이 캄캄해요. 그 지도를 보면 남한은 환한데 북쪽은 굉장히 캄캄합니다. 평양에 조금 빛이 있을 뿐이지 굉장히 전반적으로 북한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전기에 대한 도시 문명은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봐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도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밤에 빛이 찬란해요. 위성 사진을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복지나 사회가 전반적으로 잘 사는 경제력이 좋은 나라는 밤에도 밝습니다.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못 사는 나라일수록 어두움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밤 문화도 물리적인 빛을 창조해서 나처럼 그렇게 밝은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빛이 있는데 두 번째 빛은 어떤 빛이냐면 정신적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신적인 빛이
더 어두워져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두움 속에서 자신의 그 삶이, 인생이 캄캄한 암흑이 되어서 그 암흑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9번째 내리신 재앙은 흑암 재앙으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땅에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흑암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태양을 가리신 거예요. 이렇게 낮에는 전깃불이 없어도 환해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그 태양신, 그 태양을 물리적으로 가리게 하셔서 완전히 낮이 캄캄한 밤처럼 암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캄캄한 가운데 갇혀서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빛이 없었고 또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흑암과 죄악 가운데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바로 정신적인 빛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신적인 빛, 우리의 영혼의 빛이 그 등불이 꺼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나 평안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늘 두려워하고 항상 불안해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올림픽 선수들이 나가서 경기에 임하죠. 그 경기에 치열하게 임하는데 그 정신의 그 빛이 밝은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메달을 따게 되죠. 그런데 아직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 빛이 꺼진 사람은 안 되겠네 하면서 쉽게 포기합니다. 때로는 정신의 빛이 꺼져서 상대 선수에게 반칙을 행해서 그렇게 완전히 실격하고 탈락하고 다음 경기도 못 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정신의 빛이 꺼진 사람은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의 몇몇 큰 대도시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정전이라는 것은 갑자기 큰 대도시에 정전이 발생해서 전기가 완전히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대도시에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도시가 마비가 되는 것이죠.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가 그냥 멈추게 되면, 굉장히 고층의, 요즘 아파트들도 꽤나 높잖아요. 그런 고층 빌딩의 한 대도시에 다 정전이 되게 되니까 엘리베이터도, 모든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비상구로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계단에도 불빛이 없는 거예요. 캄캄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암흑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지하철도 운행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퇴근해야 되는데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지하철도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리에서 그때 노숙을 하든지 아니면 걸어서 먼 거리로 이동해서 겨우겨우 자기 집을 찾아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더라도 온 동네와 집들이 캄캄해서, 미국은 주택이 외곽에 있잖아요. 그런데 불빛이 하나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찾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현대 도시 문명은 오직 전기 에너지 하나에 의존해서 이 모든 편리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 생활의 불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난폭해져서 약탈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폭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그런 가운데서 이 정전이 굉장히 오래 가고 이러한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되면 그 가운데에서 힘없는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겁탈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빛이 없는 문명은 금세 무법천지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은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제 사마라구라는 사람이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앞을 볼 수 없는 상태, 어떤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장님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설에서 오직 주인공의 아내만 눈이 안 먼 거예요. 오직 세상에 한 사람, 아내만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그 어떤 무법천지가 된 세상에서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식료품을 구하고 그 무법천지가 된 그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남편을 이렇게 보호하는데 자기가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춥니다. 왜냐하면 그게 발각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여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었고 사람들이 다 정욕대로 행하고 법과 질서가 무너진 세상이 돼버린 그 모습이 그 소설 가운데 그렇게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이 상실되면 어두움이 세상을 좌우하게 되고 또 무섭고 두려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9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아무런 예고 없이 애굽에 흑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예고 없는 재앙을 3배수로 내리시는데 세 번째 재앙이었던 이 재앙, 그리고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 그리고 오늘 본문의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 이 3, 6, 9, 이 3배수에 따라서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예고 없이 불시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일종의 가중 처벌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2번씩 재앙 때마다 예고하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바로를 처벌하기 위해서 3번째마다 하나님은 바로를 매우 당혹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 예고 없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고 예고가 되면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어떤 대책도 할 수 있어요. 이번 초에 태풍이 옵니다. 아니면 비가 굉장히 많은 비가 폭우가 내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대비를 하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는 여행을 가면 안 되겠다. 그때는 꼭 우산을 챙겨야겠다. 그 어떤 예고가 있으면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예고 없이 재앙이 들이닥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흑암 재앙은 너무나도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여러분,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것은 자기 집 안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집안의 가재도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컵은 어디에 있는지, 그릇은 어디에 있는지, 또 화장지는 어디에 있는지 집 안에서도 이렇게 막 더듬으면서 찾는 거고, 자녀들도 이렇게 더듬으면서 얘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더듬으면서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손을 이렇게 펼쳐봐도 빛이 없으니까 손도 안 보이는 상태가 이 더듬을 정도의 흑암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가로등도 없고 전기불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몇 번 정도 있으시겠죠? 저는 군대 시절에 경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항상 밤마다 굉장히 늦은 시간마다 혹은 11시,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 이런 때 근무를 나가는데, 그때 가면은 불이 있나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40분, 50분 걸어가는데
어떨 때는 달이나 별빛이 굉장히 밝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치 가로등처럼 이 보름달이나 큰 달이면은 빛이 없어도 잘 보여요. 근데 어떤 날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요. 달도 이 구름에 가려지고 불빛이 별빛돌도 없고 그러면은 손을 이렇게 펼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칠흑 같은 그러한 어두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두움이 며칠 지속됐다고 합니까? 3일 동안 애굽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애굽인들은 이 흑암이 몇 시간 지속될지, 그리고 이 흑암이 3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이들은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흑암 재앙이 애굽에 3일 동안 지속되었구나 알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이 재앙을 겪어보고 나니까 3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3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당하면서 이 재앙이 3일일지 일주일일지 알지 못하고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마을이 아무런 예고 없이 3일 동안 완전히 정전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시가 금세 마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 폭염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또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은 에너지 이 과다 사용으로 에어컨 돌리고 에너지를 과다 사용하니까 곳곳의 도시에서 또 아파트에서 뭐가 일어나요?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서울에서도 그렇고 경기에서도 그렇고 또 부산에서도 그렇고 정전이 일어나는데, 정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입주민들이. 하루 이상 그 정전이 지속되니까 에어컨도 틀 수 없고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 호텔을 잡고 또 숙소를 잡아서 거기서 잠시 생활을 한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물리적인 빛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이 3일 동안 세상은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도 움직이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니,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본래부터 흑암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지금까지 캄캄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밝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캄캄한 암흑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오늘날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인생이 흑암 속에 갇혀 있어서 손으로 하루하루를 더듬으면서 인생을 버티고 힘겹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전역이 흑암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가려졌기 때문에 빛이 없는 거예요. 이 빛은 자연적인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태양을 흑암으로 가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시는 빛은 자연의 빛이 아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특별한 빛, 초자연적인 빛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보던 성경에서는 23절에 있는 이 빛을 광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오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명의 빛, 초자연적인 빛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그들에게 빛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정확히 3일 동안 지속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신적인 빛,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을 받아서 그들의 내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 특별한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어둡지 않도록 환하게 밝혀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공부교회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빛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교회에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명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 같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힘들게 살던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로 나와 힘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광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밝아지고 정신적인 빛이 다시금 켜지게 되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그러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애굽에는 세계 최고의 학교가 존재하고 있었고 최고의 학문이 있었으며 애굽 사람들은 최고로 문명화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1등 시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어두움과 우상과 미신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민족이요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의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말할 수 없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헤매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빛이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20살부터 24살까지 제 인생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또 군생활을 하면서 제대할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비전도 없었고 제 인생이 더듬을 만한 인생, 손을 펼쳐봐도 손이 안 보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삶이 20살부터 24살까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을 봐야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봐야만이 우리의 내면이 어두움 가운데서 그 내면이 밝아지면서 인생의 비전이 생기고 인생의 목표와 또한 목적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런 소망이나 기대감이나 비전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흑암처럼 지금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칠흑처럼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에서 성자라고 평가받는 성 어거스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청년 시절에는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교도 아버지와 독실한 크리스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거스틴은 탁월한 지성인으로서 법률가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는 하였지만 그의 삶은 어두운 세상에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술과 음란을 가까이 했고,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심취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자와도 동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주 386년 8월 어느 여름에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의 삶은 너무나도 어두웠었고 성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항상 마음이 공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가운데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늦은 시간에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 거예요. 그 노랫말 가사가 톨레레게 라틴어였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잡아서 읽어라, 잡아서 읽어라. 이 노랫말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일어났던 어거스틴이 술에 끼해서 잡아서 읽어라 했는데 자기의 침대 맡에 있었던 성경책을 잡고서 펼쳐서 읽어봤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한 절이 흑암과 같은 그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한 줄기의 빛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자신의 어두움을 책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어두운 내면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었습니다. 밤에 속한 인생, 흑암에 속한 인생이었던 그가 빛을 만났습니다. 낮의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빛에 거하고 있습니까? 혹은 아직도 어두움 속에서 갇혀서 방황하며 하루하루를 더듬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새롭게 비춰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애굽인들이 있는 곳에는 아주 심한 흑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그 가운데 방황하며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합니다. 말씀의 빛을 받은 내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부르심의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두운 세상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말씀의 빛으로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